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 첫 포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나,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면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전으로 목회 나간다고 하니까 또 아는 목사님이 걱정을 합니다. 대전으로 목회 나가면 교인들이 당체 아멘을 늦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표현을 잘 즉석에서 안 하신다고 하는데 너 큰일 났다. 아멘도 나중에 집에 가서 아멘 한다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흐뭇해하며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흐뭇해하셔? 아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해서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아니, 아까 그때 웃으시지 왜 지금 와서 웃으시나. 충청도 분들이신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저는 박자 맞춰서 함께 외칠 줄 알았는데 이미 구선의 권사님은 앞장서서 크게 남들이 하기 전에 벌써 일어나라, 아주 자세 행동도 일어나면서 먼저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전혀 선배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반응이 참 좋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현상을 보면 반드시 빛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성 북지방에서도 우리 교회에 소문난 빛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부 연해에서도 빛이 일어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충청도에서도 우리 교회에 빛이 일어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표어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상황에 아주 적합한 표어인 것이지요. 이사야 60장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사야를 세운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자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이사야죠. 이사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가 한 줄기이고 40장 말씀에서부터 66장까지,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에서 39장 말씀까지가 한 내용의 흐름이고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가 한 줄기입니다. 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구약 전체가 몇 권입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그죠?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1장부터 구약의 권수에 해당하는 39,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한 줄기이고 40장 말씀부터 나머지 66장, 그러니까 한 27장 정도 되는 나머지는 한 또 흐름입니다. 그러면 1장 말씀부터 39장 말씀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을까요? 1장부터 39장 말씀까지는 슬픈 내용, 비극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1장 말씀부터 39장 말씀은 남유다에 내릴 그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1장 말씀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내용들이 39장 말씀까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우상 숭배를 하여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족속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암울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 1장 말씀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0장 말씀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우려를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내용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반드시 끝내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39장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우상 숭배를 하였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암울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일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끝내는 그 바벨론 생활로 끝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0장 말씀부터 66장 말씀까지는 다 희망에 대한 우려를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희망이 있을 것이다. 죄를 회개하거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자세가 없으면, 그 결단이 없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포로 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사야 예언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해. 그래야 너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가 힘을 내어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그 어둠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자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람의 힘으로 막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쉬운 게 있죠. 그 어둠 안에 빛이 쬐이면 그 어둠은 자연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우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거든요. 펌프도 있었지만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고 또 어느 집에도 우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빨래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그랬댔지요. 뭘 하다가 그 우물에 뭔가를 빠뜨렸단 말이죠. 찾아야 돼요. 우물 저 밑에 물이 컴컴하니까 그 빠뜨렸는데 그냥 뭘 보고 싶어서 후레쉬 랜턴으로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비추면 그 우물 안이 훤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인단 말이죠. 안에 보니까 신발 한 켤레, 돌아다가 그로 빠진 쥐새끼 한 마리, 또 장아 한 켤레, 사이다병.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후레쉬 랜턴으로 비추기 전까지는 그 물이 아주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물이었는데 비추니까 그 어둠 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지. 어둠은 그렇게 빛이 들어가니까 환하게 어둠이 사라지고 보인단 말이죠.
이사야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반드시 우리는 타인에게 반사를 해야 한다. 그 빛은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빛을 반드시 남에게, 타인에게 빛을 발해야 한다. 반사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빛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발하라. 발하라가 뭡니까?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드릴 말씀인데 지난주 29일 우리 송년주일 주보에 목회단상으로 제가 겉면으로 기록한 내용을 다시 되씹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주보에 실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빛을 소유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 회복은 말씀만이 능력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빛을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무실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하루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력도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아내와 생각하면서 어떤 달력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래 하루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달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일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달력을 봐도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 보고 벌써 한 5일 지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력 날짜 밑에 반드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멀리서 아유 오늘 5일이네. 오늘 6일이네. 그러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달력 날짜 밑에 반드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 저는 벌써 그 구절대로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밀린 것을 읽으세요. 저와 아내도 1일부터 달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됩니다. 15분, 30분이 15분이면 하루 분량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큼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못해도 요 달력에 있는 요 말씀만 읽으면 나는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지는 거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 그 빛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전 그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판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주기까지 하니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뭡니까?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는 겁니다. 한 구절을 읽을 때 조용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빨리빨리 읽으면 아무 의미 없지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겁지. 내가 요즘 살면서 너무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용히 읊조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빛입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침을 흘리며 헐떡였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입을 헐떡였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띄우라고 말했는데 저분들이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네요.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너무 깨끗해.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내 의도적으로 읽게 되지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딱 펴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회복. 두 번째,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이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숨을 몇 분 참을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숨을 참았던 다이버 선수, 크로아티아 출신 부디마르 부다쇼바트. 이름도 참 어려워요. 부디미르 부다쇼바트. 무려 24분 33초의 숨을 안 쉬고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는 못 참습니다.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숨을 24분 33초 될 때까지 숨은 참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숨을 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이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그 출발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동역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가 더 회복되기를 권면합니다. 주중에 3일 아니면 2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예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또 주장하시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니면 2번,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꿋꿋이 서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새벽에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위대한 새벽의 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죽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구죽이 어떤 뜻이냐? 제가 아내와 찾아봤습니다. 구죽, 우뚝 서다. 찾아봤어요. 구죽이란 우뚝 서다예요. 뭔가 주변에 있는 것보다 크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뚝 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내 안에 빛이 생겨납니다. 그 빛이 생겨나면 자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드려지고 싶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예배 나가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자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친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일 오전 예배는 내가 작정하고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주일 오전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 안에서 만나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만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육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만날 수 있으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구죽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전개돼요. 3절과 4절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이사야 60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네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오리라. 아, 정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네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들 것이고 모여드는 아들들이 올 것이고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우리가 낙심제를 위해 전도하고 태신제를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많은 걸 품고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빛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빛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사방에서 무리들을 모으게 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은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빛이 그러면 생깁니다. 그 빛이 생기면 예배 생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디 2025년은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의 회복으로 빛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그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